오늘 은유합니다. 은유. 우선 은유 씻다 보셨죠? 그 7권인가 그럴 거야. 아마 7권. 씻다가 아마 7권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씻다가 7권 맞네요. 예. 은유사전 7권 갖고 계신 분들은 7권 책 준비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출력하셔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쉬는 시간에 출력해 주시고요. 오후에는 설교 2편하고 스가랴. 아마 스가랴는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1은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첫 주부터는 이제 스가랴 2가 시작하면서 서서히서 12권이 다 끝납니다. 아유, 진짜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예, 은혜입니다. 예. 예. 저희는 이제 그 목사님들 뭐 명절에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이제 모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 이제 4남 2녀인데 우리 명절날 모이면 저희 이씨반 그 남자들은요 정말 하루 종일 그림같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소파에 쫙 앉아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분주하게 막 얼마나 4남 2녀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가족들이요. 예. 막 분주하게 막 이렇게 막 음식도 준비하고 이럽니다. 그럼 이제 우리 조카들이 막 밥상 날르고 막 밥상 3-4개씩 나요. 이렇게 쫙 이렇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이제 소파에 앉았던 남자들이 쫙 내려가서 앉습니다. 예. 그럼 이제 먼저 우리들이 밥을 먹어요. 여자들은 이제 기다렸다가 상을 4개 보는데도. 그럼 다 먹고 나면 바로 이제 그림같이 딱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처음에 시집 와서 얼마 동안은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해야죠.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있잖아요. 우리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액자를 만드는 거야. 그림같이 앉아있다, 이거 액자. 몰랐죠. 그럼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여자들이 다 밥을 먹잖아요. 그럼 조카며느리라는 사람들이 이제 커피, 후식을 또 주고받습니다. 우리 집에. 또 그림같이 마셔요. 그래서 그림같이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또.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어떻게 주방 일도 좀 도와주고 그렇습니까? 요즘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러고 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저희도 이웃 집안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저희가 부엌에 들어오는 거 절대 안 됐어요. 남자들은요. 아줌마 이게 구별이 됐죠. 정말. 그 대신 이제 배고플 때 밥은 차려 먹어요. 밥을 안 차려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굶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 아내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거. 근데 목사님들 그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들이 할 일들이 완전 구분되어 있었어요.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남자 할 일과 여자 할 일. 근데 구분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축입니다. 목축. 동물들을 돌보는 것은 같이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이 목축이라는 것은 양을 키우고 하는 것들은 남자의 일이라고 우리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가 나눠져 있냐면 남자들이 하는 시기와 여자들이 일하는 시기는 좀 달랐다는 얘기죠. 그건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이제 구분은 돼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기 때는 사실 광야의 건기라는 것은 엄청나게 메말른 황폐한 땅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기가 시작될 때부터 이제 목축업이 광야에서 스타트가 됩니다. 그때 누가 먼저 하냐면 남자들이 먼저 양들을 이끌고 광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의 형제들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어디니까 부엘사바에서부터 도단까지 세겜 땅까지 멀리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거기 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0km 넘어야 그죠? 한 140, 50km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난 거리까지 가서 이제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합니다. 왜 그 멀리까지 갔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가 막 시작할 때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양들을 풀 뜯게 하면서 점점 어디 거주지 근처로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건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풀은 집 근처에 있는 풀들이 남아있겠죠. 멀리서부터 먹여서 오니까.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요셉이 야곱이 형들의 그 동물 키우는 것을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형들이 그 요셉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빈 웅덩이죠. 예. 자, 웅덩이가 벼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죠. 건기 막바지예요, 막바지. 이제 우기가 시작될 쯤이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죽었으면 물이 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있었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건기 막바지. 그러니까 멀리가 있었으니까 이제 우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근거로 볼 수 있고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몇 주 전인가요? 강의 한번 했었죠.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이 뭐입니까? 양을 치는 것과 그 다음에 뽕나무 재배자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광야에 건기가 시작되면요, 요단 동편 밑둥들, 뿌리까지 밑둥을 먹게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뽕나무를 돌무화과를 재배하는 일을 도왔다라. 직업이 두 개가 아니라. 기억나시죠? 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연결되죠? 연결되죠? 네, 맞습니다.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럼 이제 집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시 이제 건기가 우기가 이제 막바지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여자들과 남자들이 목축업이 바톤이 바뀝니다. 바톤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그때가 되면요, 남자들은 뭘 하냐면요, 보리 추수를 할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목축업의 바톤을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디에 머물러 있었죠? 우물에 머물러 있었죠.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지요.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 하는 누구를 만납니까? 시포라를 만나죠.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우물은 주거지 초입에 있죠.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물은 집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 가까이에 우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인들은 하루를 넘는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예, 그거 남자들이 가는 겁니다. 왜냐면 밤에 먼 거리를 가서 남자들이 양들을 키울 때 맹수로부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요, 험하니까. 근데 여자들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집 근처에서는 여자들이 우물에 있는 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하루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서 양들을 돌봤다. 예. 물론 우리가 뭐 성경에서 모세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랬죠. 라헬도 우물에서 만났죠.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목사님들 아시면 좋겠어요. 예, 그냥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10%가 왜 그 양들을 키우려고, 양들의 물을 주려고 왜 이들이 양을 데려나왔지? 남자들의 일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요셉이 핀 웅덩이에 들어간 것도 요단까지가 엄청 먼 거리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우기 시작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 거리까지 가서 남자들이 이겼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계시면은 우리가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해냈던 이런 일까지 전부 연결이 된다는 거. 이해 가시겠죠? 네, 제가 이렇게 잠깐 목사님들에게 뭐 이렇게 이런 문화적인 배경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성경의 또 맥 같은 거, 흐름 같은 거 이런 것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우물과 웅덩이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네, 고난이죠, 고난. 네, 고난. 이런 것들도 목사님들 머릿속에 갖고 계셨다가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구속사 푸는 문제에서도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제가 잠깐 전합니다.
그냥 말씀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서 우리 목사님과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저번에 아모스 선지자 그 끝나면서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연결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잠깐 한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금요반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질문 주신 거예요. 두 가지요. 저는 사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문자로 질문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가지 감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큰 거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원어를 연구하고 많이 보고 계시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감사하고 정말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실 이런 질문 문자 주시면요. 또 하나는 제가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한동안 그런 질문들이 없었는데 요즘 질문을 주신 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드시 제가 풀고요. 또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면 제가 설교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거는 뭐 우리가 설교를 공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먼저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잠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하고 7절입니다. 바이블렉스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블렉스 갖고 계신 분은 누가복음 19장 5절 보고 7절 두 군데 볼 거예요. 5절부터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5절. 거기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께서 누가복음 19장인데 잘못했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인데 잘못 눌렀습니다.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본 거죠. 이르시되 삭개오에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겠다는 단어가 3306번이죠. 클릭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매너입니다. 매너. 3306번. 그래서 바이블렉스 키신 분들은 메모 안 하셔도 돼요. 머무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뭐 계시다, 뭐 지낸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을 함께 어떤 공간에서 지낸다 이런 뜻도 있어요. 매너가.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 부정사, 그죠? 그 다음에 과거,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너가 부정사, 과거,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함께 어떤 일정 시간에 함께 머물기 위해서 능동으로 이하신 거죠. 그럼 그렇게 하려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죠? 그럼 그 집에 함께 머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 보세요. A번에 보면 매너는 떠난다는 것에 반대로 어떤 장소에 머문다, 체제한다, 살다, 존재하다. 비유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영역에 남아있거나 머무른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영역에 남아있다. 어떻게 남아있느냐? 변함없는 지속적인 의도로 남아있는다. 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떠나지만 이미 예수님의 흔적과 말씀과 또 그 백성을 위한 그 가정에 호주가 되어주신다. 뭐 이렇게 해도 설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한층 나가서 구속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 초청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했다는 것, 찾아오셨다는 건 구원 초청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머문다는 것은요. 우리 구속적인 의미에서는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또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그 동서를 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만나고자 하려고 했던 그 대상은 삭개오 한 사람이었다. 이게 구속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7절을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리되 저기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여기도 유하러가 또 나오죠. 그래서 클릭해 보세요. 유하러. 예. 뭐라고 됐죠? 유하러 2647번. 제 컴퓨터가 되게 늦네 이거. 예. 뜨시면요. 카탈리오로 돼 있죠. 맞나요? 카탈리오. 예. 이 2647번인데, 목사님 여기 또 해석이 참 재밌어요. 파괴한다, 부순다, 폐지하다. 바빌론에서 그렇게 돼 있죠. 예. 파괴하다, 부수다, 폐지하다. 아니, 우리 번역은 똑같이 유한다, 유한다로 되어 있는데, 단어가 틀려요. 예. 물론 이제 문법은 같습니다. 예, 문법은 같은데, 단어가 틀려요. 예, 목사님 이제 이거 질문하신 거예요. 봤는데 단어가 틀립니다. 예, 물론 이제 이 내용에서는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굳이 이제 우리가 이 단어를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그 많은 군중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 그들이 생각하는 그 집에 머물렀다는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냥 단정져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의 생각에서, 무리들의 생각에서는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죄인과 함께 여기 뭐라면 죄인이란 말 썼잖아요. 부정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요. 그렇게 푸셔야 돼요. 예, 죄인과 함께 부정해졌다. 예. 그리고 구원과 생명의 길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예. 함께 할 수 없죠. 유대사에서 이런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함께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사람들은요. 왜 그들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유하라는 단어에 카탈리오라는 단어 썼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첫적의 효력은 오직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무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을 저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알아보도록 그들의 마음의 창의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삭개오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 집에 내 집에 유하겠다 매너를 썼어요. 머물다 지내다 아까 얘기했지만 변함없이 구원 초청의 의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그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예, 그럼요. 그런 의지가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 뽕나무가 뭐였습니까? 슈크마라는 단어 썼다 했죠. 슈크마. 슈크마. 이거는 성경에 없는 단어인데 히브리인들은 돌 무화과나무를 뽕나무로 다루면 슈크마라고 내가 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이 뜻은 뭐가 있다 그랬죠? 예, 재활과 갱생. 예, 재활과 갱생. 어떤 의미에서 삭개오는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게 된 것이고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 생각과 생활 방식들을 이제 변화되기를 삭개오는 열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삭개오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미 변화됐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나 갖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그러니까 앞에 유하겠다는 단어와 뒤에 유하겠다는 단어는 의미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 유하겠다는 의도와 무사람이 받던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는 이 자체가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번역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단어로 했지만 같은 말로 생각했지만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유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는 목사님들이 우리 금발반에서 신발반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좀 더 차원 높은 거, 더 깊이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들을 목사님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구속사는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어의 뜻을 하나씩 푸는 건 괜찮은데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우린 유숙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여러 단어가 있거든요. 어떤 단어를 썼을까.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때요? 좋지요? 너무 괜찮지요? 네,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예, 제가 이건 설교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제가 다시 설교를 만들 필요 없고, 굳이 한다 하면 나중에 4,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시 쓰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써놓은 거기 때문에 좀 더 깊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막 늘어나겠죠. 좀 그런 건 있는데 아무튼 다시 쓰고 싶은 마음은 좀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들이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목사님? 이거는 뭐 그냥 굳이 목사님들 그냥 바이블렉스 클릭해보면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 보시냐면요. 이것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같은 질문 해주시니까 한 분이 질문해 주는데 계시록 3장 5절하고 2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생명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생명책.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천천히 할게요. 목사님도 열어야 되니까 이제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976번 썼죠. 네. 970. 비블로스죠. 네. 비블로스. 그냥 목사님들 그냥 보세요. 비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976번. 두루마리 책이라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요. 21장 27절 보세요. 21장 27절.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쭉 보면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거기 보면 975번이죠. 위에 거는 비블로스인데 이건 비블리온이죠. 뜻은 책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 뜻은요. 근데 여기는 왜 비블리온이고 그 다음에 3장 5절은 비블로스를 썼는가? 그럼 이 책들은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 질문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비블리온의 어구는 비블로스예요. 거기 나와 있죠. 바이블렉스에. 왜냐면 그 책 두루마리라는 개념은 같은 해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비블리온과 비블로스는 의미가 달라요, 목사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트록 넘버가 다르다는 것은 해석이 다른 것이고요. 또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문법이 다르죠. 당연히요. 문법이 다른다는 것은 그 해석의 근거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어근에서는 왔지만은 각각의 단어의 의미들은 다르다는 것을 목사님 아셔야 됩니다. 그 먼저 번에 있는 3장 5절에 있는 비블로스는 명사 속격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 단수입니다.
여성은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죠? 단수입니다. 여기는요. 자, 요거는요. 어떤 의미를 써야 되냐면요. 개별적인 책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개별적인 책. 개별적인 책. 예. 그러니까 책이지만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한 사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을 의미를 갖고 기록된 책을 얘기할 때 비블로스라고 합니다. 비블로스. 그럼 비블리오는 어떤 뜻이냐? 이것도 똑같이 책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명사, 역격,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중성. 남녀모더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남녀모더라는 의미잖아요. 아까는 뭐냐면 여성용으로 되는데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비블리오는 어떤 의미냐? 그 후에 문장을 보세요. 21장 27절. 거기 하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긴요. 아까 그냥 생명의 책인데 여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단어가 중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블리오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책,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기록된 책을 나타낼 때는 이 비블리온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개별적인 의미에서 기록된 이름의 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가족적인 어떤 공동체 안에 기록된 사람들의 책.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체. 그러니까 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분이 누구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의 기록된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성을 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냥 문장으로서도 사실 그게 나와요. 어린 양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문법이 더 정확하게 중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는 가족의 명단.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족보에 들어가 있는 자기 이름이라는 얘기죠. 족보. 그렇게 하면 좀 쉽겠네요. 요게 구분되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뭐 알아가면서 해야 될까? 해야죠. 성경에 기록한 의도가 있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책 두루마리면 같은 단어를 써야 되는데, 물론 어구는 같아요. 어구는 거기서 왔죠. 비블리오에서 왔죠. 비블로스에서 왔죠. 그러나 각각의 의미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자꾸만 우리가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목사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번역은 똑같이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학 남바가 틀리네, 단어가 틀리네, 문법이 틀리네, 이런 것들을 목사님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목사님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린 알고 성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걸 몰라서 못 자라는 것이지, 알기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해야 되겠죠. 이렇게 물론 저도 뭐 계시록을 서비스입니다만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하진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뭐 한 단어를 갖지 막 이렇게 막 해가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설교할 부분에 가서, 물론 계시록에서 목사 21장 27절과 또 3장 5절을 설교할 때는 같이 비교해서 설교해 줄 필요성은 있다. 물론 큰 의미는 없지만 이미 우리는 그런 큰 울타리 안에서 설교를 하고 구속사 안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의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요, 목사님, 나중에 이런 것들이 보여요, 눈에서. 그리고 이제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은유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은유. 책 했을 때 은유에서 책을 들어가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이라는 책들이 보니까 스토리보다 다른 게 또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의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만 할 수 없잖아요. 나올 때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은유사전 공부도 별도로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또 은유하기 때문에 왜 그냥 은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전에는 제가 은유에 대해서 제가 로고스 책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그때는 이거 강의할 수도 없었어요. 그만큼 목사님들이 많이 이런 부분에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부하신 분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심화반에서 이거 충분히 다뤄도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시다라 이 단어가 7개나 나눠져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헬라어는 더 많지요. 이런 것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풀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김혜수 목사님이 본다, 보다, 바라봤다 이 단어가 완전 달랐잖아요. 그죠? 엄청 났잖아요. 제가 이거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야. 어떻게 본다는 이 단어를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냥 그 부분들은 그냥 한마디로 보는 것으로 그냥 넘어갔지 이렇게 다른 단어가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제가 이거 9월 달에 설교로 나갑니다. 엄청난 비밀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우연하게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정책 발설은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 평화나무 김영민 목사 아시죠? 아주 뭐 극히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목사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설교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설교했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화평을 주러 왔대요. 화평. 화평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김영민 목사에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처럼 우리도 북한을 품어야 된다. 말은 또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교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했냐면은 야 너는 어떻게 설교를 하든 그따구로 하느냐. 그건 말이 좀 강하잖아요. 그죠? 뭐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느냐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느냐? 아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지 않느냐. 말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말이야. 이따위 설교를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더 기대를 했어요. 그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건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설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한 8월 달쯤에 나갈 거예요. 7월 달? 다음 달쯤에 나가겠네. 7, 8월쯤에 나올 것 같은데 다음 달에. 목사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언어를 공부하지만 그 단어 그래서 칼도 단어가 여러 의미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 한 6년 전에 강의를 한번 했을 거예요. 이 칼의 부분에 대해서 은유식으로 해서 제가 칼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검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검은 전쟁 도구예요. 그죠? 그리고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은 간단합니다. 사상과 사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사상과 사상을 나누는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세계 전쟁사를 보면 다 그 원인이 뭐냐? 다 종교 전쟁이에요. 사상에 대한 전쟁입니다.
예.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 나라와 나라를 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와 나를 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검이라는 것은 물건을 자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느냐?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다. 양과 염소가 하나 될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원에 가는 얘기예요. 구원에 가는 얘기. 제가 늘 강조하지만 66번의 핵심은 구원에 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 계신 것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룩한 구별입니다. 이게 성경의 66번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했을 때 히브리들의 사고에 이 검은 어떤 검을 썼냐면요 헤렙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헤렙입니다. 예. 이 헤렙은 2719번인데 이 헤렙은요 양 날이 있는 칼을 얘기하는데 양쪽에 날이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부엌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쪽만 날이 있잖아요. 이 양쪽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 날이 있는 것은 어떤 것 때 사용하죠? 양날로 사용하는 칼. 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는 헤렙은 이 칼을 씁니다. 이 칼을 써요. 그 왜 이 양쪽의 날을 사용하냐면요. 살과 뼈와 내장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 칼을 씁니다. 그래서 이 칼이라는 건 분리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을 갖고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검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 그 말씀은 구별하여 나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을 갖고 나오는 김영민 목사님 같은 분들은 자폐 성향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죠. 이분은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무늬만 목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면 어느 순간에 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데 결정타를 얻어맞고 깨닫고 돌아올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이 그거 못 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나 무늬만 목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린 판단할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예. 우리 뭐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그런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뜻이 있다고 보는 정도까지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예.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셨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요. 예. 그러면요. 이게 인위적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정말 신실하고 또 은퇴한 목사들이 신실한 목사인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렇죠. 구별돼 버렸죠. 드러났잖아요. 그들의 정체 실체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우리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 구별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검에 대한 개념들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 어떤 단어를 썼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거 설교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암만 가족이라도요. 이 복음 안에서 교리적인 사상이 다른 사람에게는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거 많이 있죠. 남들은 그런 얘기 없는데 대개 가족들이 이제 명절날 모이면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물론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 안 하죠. 꼭 그런 얘기죠. 야, 너 교인 몇 명이냐? 그거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봐 진짜.
너 교인 몇 명이냐는 거야. 또, 야, 너 아직도 지하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지하다. 그래. 왜? 그렇다고 뭐 남들은 그래도 내가 세번 본 남들은 헌금도 하고 같이 이 동역자로 걸어가고 있는데 내 가족들은 그 명절에 한번 만나면 성도가 몇 명이냐. 그 비꼴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 2,000명이다 했지 아까서 잃어버리면 또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이미 다 알고 흠집을 내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너 아직도 지하냐? 그 얘기예요. 비꼬는 거였죠. 가족이라도요, 이 사상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김종호 목사님 때문에 이제 그 TV를 보다 보니까, 거기 이제 하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 걸 잠깐 봤어요. 제가 한 5분 전에 잠깐 봤는데,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강의하면서 학생 3명이 앉아서 들으면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머니가 부엌에서 열심히 설거지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런 작은 것부터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강사가 아주 극히 자기가 부족했던 강의 내용을 채워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이렇게 가벼운 거 아니에요. 이게 문자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구속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설교 내용입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는다.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엄청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는 차원에서는요. 항상 이 십자가 지는 것도 모든 주권이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좀 제가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다음에 설교할 때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엄청난 의도들이 숨겨져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성경에 나온 근거를 제시해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서 설교로 한편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심화반에서는 목사님들이 구속사의 의미를 설교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구속자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뭐 충분히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목사님의 생각이나 목사님이 판단한 그 성경의 해석 기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시된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은요. 목사님의 멋진 언변술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그런 열정과 그래 맞아요. 박영 목사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제가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우리 그 이상의 깊이를 알고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의도들이 있다.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맹놓고 있다가 그럼 내가 뭘 하면 되겠지? 뭐 안 하면 십자가 안 지는 거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십자가 지는 거겠지? 천만의 말씀. 자기 십자가 그렇게 가볍게 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